교재를 받으시니까 이게 좀 무슨 내용인가 싶으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도전해보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과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산에 대해서 이 산을 움직이라고 저희가 이제 산에 대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제 명령해서 선포해서 그걸 명령해서 우리 이걸 이제 갖는다. 여기까지는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고 어떤 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균형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전에는 저희가 하나님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떼를 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쪽 끝이 있고요. 또 반대 끝은 그냥 다 명령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는 내가 다 명령하고 이쪽이 이제 반대 끝입니다. 그럼 어디서 균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것이. 예, 아셨죠? 예,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무엇이 이 산을 움직이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강의는 굉장히 특정한 대상이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 저 사람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럴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에게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엇이 이 산을 움직이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부제로 제가 기도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근거가 없이 명령하고 근거가 없이 간구하고 그러면 이제 무지의 상태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인가. 또 내가 명령을 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명령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는 내 권한이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권한인가. 그런 그 기도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기보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었죠. 본문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뒤에 나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오늘 좀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좀 공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이거를 이제 저희 사역자 세미나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좀 이렇게 소화를 하셔서 나누실 수 있을 만큼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됐던 게 문제였죠. 그대로 안 된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략 무슨 내용을 나눌 건지 제가 1, 2, 3, 4번 이렇게 주제를 좀 던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his mountain,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었는지 그거를 좀 나눠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그랬지 그냥 한 산이라고 아무 산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산은 어떤 산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지, 또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러는데 마음에 의심 안 해야지 이러면은 안 해지던가요? 그래서 마음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마음의 의심을 하지 않는 비결. 그리고 기도한 순간,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그때에 믿어야 되거든요. 받은 줄로. 근데 대부분 기도하고 체크해보니까 안 났던데 왜 안 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기도한 순간 받은 줄로 믿은 게 아니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한 순간 받은 줄로 믿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산은 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올려놨는데요. 이 산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25절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25절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23절, 24절만 읽고 25절은 우리가 안 읽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딱 끝나고 무엇이든지 다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제일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본을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이더라고요. 제일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됐는데, 다른 한국어 성경은 대부분 25절이 없어요. 25절이 없는 성경이 대부분이고요. 있어도 이 앞에 보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붙거든요. 이게 없어요. 대부분. 근데 현대어 성경만 요 접속사를 넣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 보면 그러나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접속사가 무슨 의미냐면 24절하고 25절하고 연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은 연결고리 접속사가 없어서 24절하고 25절하고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끝나고 25절은 따로 다른 주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어에는 24절과 25절을 연결하는 요 접두사가 있었습니다.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뜻은 거기 보면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즉 24절의 4절과 25절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인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24절에 붙어 있는 거죠. 24절과 25절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읽으니까 낙심이 되시죠? 아니, 그러면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가 않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새 언약에 맞지 않고요. 그죠? 새 언약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준 공로로 용서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새 언약의 시기는 아닙니다. 그죠? 새 언약의 시기는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23절, 24절, 25절, 26절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새 언약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25절, 26절은 무시할란다. 그러면은 사실 23절, 24절도 무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맥락 안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가 받은 세 계명에서 7기까지 했었죠? 그 7기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 뒤에 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이 화두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던지는 화두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예. 그래서 23절, 24절이 제가 쭉 이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4절에서 끝났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그러면 다 돼야 됩니다. 갑자기 남산을 옮겨서 한강에 빠질지어다 그러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기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절, 26절에 대해서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는 제가 밑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치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고 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용서받았다라는 그 담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23절, 24절에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맥락은.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 스스로 본인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인데, 너가 만약에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구약 아래서 그 시기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공로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마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23절, 24절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을 시기적으로 이해할 때 이 두 구절의 요점은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마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저의 견해고요. 이것이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걸 이제 둘째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 산은 도대체 무슨 산인가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저도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도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게 우리 삶의 문제, 이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에 명령을 하면 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접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 명령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사는 문제점이라고 해서 내 문제를 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도대체. 그래서 그런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그래서 첫째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산이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 우리 권세를 가지고 이 산의 이 문제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면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했을 때 그 실제 상황에 이 산은 어떤 산인지 그걸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산이 우리 삶의 문제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이 산은 도대체 무슨 산인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로도 a mountain이나 any mountain이 아니고요. this mountain이에요. this mountain. 예수님께서 딱 지적해서 이 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산을 어떤 인생의 문제나 삶의 문제, 산 넘어 산, 첩첩 산중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a mountain, any mountain 그냥 한 산 이렇게 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확 와닿지 않는데 this mountain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 어떤 산인지 궁금하시죠? 갑자기 안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이거를 이제 이 산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었는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말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막 공부해보니까 답이 막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 페이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접두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this, that, the,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그래서 제가 이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TOUTO 이래가지고 제 발음을 잊어버렸는데 to this one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 헬라어 원어도 요 산이라고 딱 지정해서 다른 산더러 말하면 안 되고요. 요 산을 말해야 됩니다.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 지도가 커서 한 페이지 다 안 들어가가지고 3페이지에 제가 본문을 넣어놨고, 이 지도를 보시면, 일단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면 노란색 안에 빨간색 황금도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노란색 전체를 성벽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성벽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의 벽이 아니고요, 도시성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 노란색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그 맨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동서남북 표시되어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약간 기울여서 보셔야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되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감람산이 있고, 왼쪽 아래 밑에 보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 안에는 감람산하고 시온산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한 산이겠죠?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11장 문맥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이 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도를 같이 이제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어딘가에서 지금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밑에 쪽에 화살표와 함께 여리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글씨가 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와 함께 여리고라고, 밑에 실완 마을이라고 이렇게 있죠. 예, 그 여리고가 한참 저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5km쯤 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35km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여리고에서 점점점 서진을 하면서 감람산 쪽에 이르렀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지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지도에는 지금 베다니가 없는데요. 거기 다윗성이라고, 오른쪽 약간 밑에 보면 다윗성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 오른쪽에 보면 기드온 골짜기라고 보이시죠? 기드온 골짜기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표시 좀 해주세요. 찾으셨으면. 예, 거기 보면 골자 있죠? 기드온 골짜기 할 때 골 있죠? 기드온 골짜기. 그 골자가 있는 쯤이 베다니쯤 됩니다. 근데 지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베다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베다니에 이르셨고, 거기 그 페이지에 보시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여리고에서 감람산으로 왔다가 베다니로 왔다가 점점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다음에 11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셨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여리고에서 점점 서진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무화과를 저주를 했으니까 무화과는 어디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베다니와 그 예루살렘 성 사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제가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딱 어디다 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3페이지를 보시면 위쪽에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에서 감람산, 베다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성 사이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아시겠죠? 대강 우리가, 그 성경은요, 충분한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말을 근거로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요, 이거는 저의 유추인데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나요? 그렇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들리셨죠.
친하게 지내시고, 그래서 여기 오실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거처는 그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갈릴리에 거처가 있으셨고 본부가 있으셨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네. 가버나움에 본부가 있으셨고, 이제 예루살렘 쪽에 오실 때마다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 거하시지 않으셨겠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유추고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에 갔다, 이 계속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 좀 머무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날이 저물매 다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 26절 지난 다음에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침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죠.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계신 거죠. 그죠? 서진하고 계신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면서 이 산더러 이렇게 쓰면 어떤 산이었을까요? 시온산인 거죠. 그렇죠? 시온산도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걸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 근거를 여러분과 나눈 것은, 제가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보는 근거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갑자기 180도 돌아서 이 산더러 이렇게 했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뭐 이쪽을 서쪽을 바라보시고 이런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시온산이라고 보는 근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그냥 뭐 이걸 시온산으로 보게 된 이유. 그래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인데요, 영적 시온산이 아니고 육적 시온산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눈에 보시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다면 23절의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시온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온산을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이 산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그냥 시온산이라고 하셨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시온산을 이 산이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육적 산입니다. 나중에 우리 그 새 예루살렘 그 시온이 아니고요. 영적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의미로 시온산.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우리 이 성경 공부 안 해도요.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율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 안 부르셨어요? 청년 때까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거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부르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할 때 2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었는데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세계명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픈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으니까 그거를 모르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오해하실 소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구약을 읽을 때 이 율법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세계명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전에는 율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시온산에서 나왔다. 근데 율법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나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이 구절은 율법은 시온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미가서 4장 2절 똑같은 구절인데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저한테는 그 성경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한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제가 가진 무슨 결론을 내려서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한 구절 가지고는 전 잘 얘기하지 않아요. 두 구절 이상 딱 됐을 때 성경에서 두 증인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구절 가지고 큰 무슨 신학이나 엄청난 근거를 막 주장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온산은 율법의 근원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시온산이었고 이 시온산은 율법이 나온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고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 시온산은 율법이 나온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참 우연인데요. 제가 이걸 딱 준비하고 월요일날 그 CGN TV에 조세 프린스 목사님 강의가 올라가거든요. 월요일날. 근데 그분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온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뿌리가 말랐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강의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시온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시온산이 이런 이제 근거상 율법이 나온 근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 시온의 의미로 저의 모든 아이디에는 시온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두 구절이 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온에서 모든 게 회복되고 뭐. 그건 이제 영적 시온산을 말하고요. 이 육적인 시온산은 율법의 근원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돌아가셔가지고 좀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막 공부해가지고 오늘 딱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 율법이 시온산이 율법에서 이렇게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셔서 제가 이게 근거로 제시한 구절들이 맞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 지도도 좀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말한 게 진짜 시온산이었는지 율법의 근원지였는지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만큼 율법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담대함을 빼앗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마음의 담대함이 없어지면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율법이 딱 들어가면은 아까도 제가 그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딱 읽으니까 표정들이 순간 안 좋아지세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신다 이러면 나도 용서 못한 용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용서 못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힘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율법의 역할이 크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부담감을 주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